오늘 그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내보내는, 좋게 말하면 내보내는 거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쫓아내듯이 좀 마음 아픈 내용,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생각하던 끝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후처로 드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올 때가 75세였으니까 11년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14년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을 낳은 거죠. 그래서 아들이 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자라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열게 됐죠. 그런데 그날 그 잔치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이스마엘만 사랑받는 것 같고 이스마엘이 모든 것의 계승자로 여겨졌을 텐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우리는 찬밥 신세가 됐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날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린다고 번역된 그 단어는요, 차하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놀린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희롱한다 하는 뜻도 있어요. 이삭이 한 너댓 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마엘이 14살 먼저 태어난 거니까 이스마엘은 벌써 거의 20살 가까이 된 겁니다.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어린 애를 이렇게 희롱하는데 그걸 사라가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사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 너무 믿지 마세요. 예쁜 여자도 눈에 불꽃이 튈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냥 도끼가 확 올라와가지고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저 첩과 저 여종과 그 아들과 쫓아내라. 예쁜 여자도 무섭구나 하는 거를 아브라함이 톡톡히 경험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이 됐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근심이 되었다. 쫓아내자니 정이 울고 같이 살자니 가정불화가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게 됐어요. 깊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 하갈과 한두 해를 산 게 아니잖아요.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그냥 집에서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이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라를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냉정하고 매몰찬 겁니까? 더군다나 몸종이었고 그 몸종의 소생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라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사랑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원리로 생각해 보면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나 심한 처사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우월성,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나요? 마치 이거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뭘 먹고 어떻게 살란 말인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치 하나님답지 않으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아까 예배 서두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좋은 말씀이죠. 창대하게 해주신다. 복이 될 것이다. 후손이 번성한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 참 좋은 말씀이죠. 가슴이 뛰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가만히 뜯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을 얼마나 언제 주신다는지 하나도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후손이 번성해서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몇 살이나 되면 아들을 얻을 건지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아무것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 아니 뭘 믿고 어떻게. 너무나 당혹스럽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너무도 불확실하고 마음에 불안감만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막연한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라, 그겁니다. 나만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청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모호한 것 같고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을 때 가장 뚜렷한 답이 있는 거죠. 그 답은 이겁니다. 나만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답인 것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답은 그냥 나만 믿고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거라, 이거였어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그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가면 그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잘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아버지 데라가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데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팔짱 끼고 그냥 받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너는 우리 집의 큰아들인데 어딜 간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디로? 모르는 거죠. 가서 뭘 어떡하려고? 그것도 모르는 거죠. 아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애매한 아들의 결정을 보고 데라가 잘 가거라 그냥 그랬을까요? 얼마나 설득하고 만류하고 가면 안 된다고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의연하게 떠나는 모습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가라 하니까 그 말씀만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런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채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거 하나 가지고 무조건 갔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창세기 12장 13장 쭉 읽어보시면 가는 데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시간이 쭉 흐르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막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아니라 너무 척박하고 힘든 땅인데다가 큰 흉년이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이 척박하고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사수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땅 죽겠어. 어떻게 할까? 가뭄이 없는 나일강가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때는 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했죠. 애굽에 가서 잘 살았나요? 큰 위기를 만났죠. 사라가 너무 어여쁜 여인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탐을 내면서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출하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심했겠죠. 어리석었어. 이제는 다시는 내 믿음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생각한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몸종 하가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으라는 사라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언젠간 주실 줄 나는 믿어요. 이러면서 거절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부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 결과가 좋았나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게 아니면 얻어도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갈 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엇을 상징하냐? 믿음으로 살아온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믿음 내려놓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은 너의 가정에서 불신으로 나를 믿지 않고 너희 방식으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라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리워진 불신앙의 흔적들, 그걸 지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생사를 베어내는 것처럼 아플 거다.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겠지. 그러나 과감하게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이제 너희 가정은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믿음의 가정,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천대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심하신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으라는 말이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13절에서 하나님의 배려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큰 배려를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가보면 이스마엘이 12명의 자녀를 낳고 12명의 족장이 되고, 그래서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갈 모자를 천대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바람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들의 가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전적으로.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얻어도 고통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자녀를 키울 때나 너희들의 인생을 살 때나 전적으로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갈 모자를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가정으로 확 변했어요. 그 몇 가지 증거를 우리 확인해 보면, 첫째는 21장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다음 22장 착 펼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내려집니다. 네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이스마엘도 내보냈고 이제 달랑 이삭 하나 남았는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나는 또 자녀가 없고, 그러면 75세 여기 내려올 때랑 똑같은, 그럼 지난 몇십 년이 그냥 헛수고처럼 되는 거고 나는 다시 빈손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슨 좋은데 소풍이라도 가는 사람 같이 이삭을 깨워서 앞세우고 사환들에게 장작을 다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산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았죠. 그렇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이 죽은 것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는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과 같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그 아들을 내놓을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속에서 내려놨어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번제로 드렸으니까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돌보는 내 자식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음에서 다 아들을 내려놨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삭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믿음 내려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동했을 텐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내려놨더니, 그래서 이삭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하나님의 사람 됐고 이젠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다 맡겼더니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두 번째로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증거, 이제 이삭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2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결혼할 당사자를 보내지도 않고 또 아브라함 본인이 가지도 않고 늙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게, 요새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거든요. 이제는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내 아이를 위한 며느리감, 아내감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줄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매파를 동원시키고 사방수소문해서 어디 좋은 규수 없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늙은 종이 가서 너무도 아름답고 정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 믿음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세 번째 증거, 그의 가정이 전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된 증거는 그 아들 이삭에게서 나타나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다는 걸 배운 거죠. 이삭이 산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장가 들어야 되는데 자신을 보내지도 않고 아버지가 가시지도 않고 늙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한 것도 처음에는 의아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브가를 보는 순간 이삭의 마음속에 또 믿음이 생겼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를 어디서 구하겠나,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믿고 맡기면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삭은 그걸 믿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계승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에게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땅에 또 큰 흉년이 들으니까 이삭이 처음엔 흔들려요.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흔들려서 막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그냥 여기 있어, 흉년이 심하지만 여기 있어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흉년이 심한 척박한 땅에 그냥 남았어요. 그냥 남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이었어요. 이삭의 믿음. 남았더니 그 상황에서 그해 창대하게 되는데, 다 말라터진 땅에 씨를 심었는데 100배를 거두고 얼마나 창대하게 됐는지.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걸 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났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에서 이탈해서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에서 이탈해가지고 수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그걸 떼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가정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부모 노릇 잘해서 훌륭한 자녀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이삭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성도님들 몫입니다. 집에 가셔서 내가 내보내야 될 하갈은 누군가, 우리 집에 붙어있는 이스마엘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떼내기가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려면 결단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